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원래 로마의 식민지 중에 로마가 계획 도시로 발전시키면서 또 이 안에 막대한 부를 소유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복음이 처음에 전해졌을 때 바울은 많은 곤란함과 공궁함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극단적인 두 가지 성향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귀족과 노예입니다. 중간에 마땅히 귀족이 한 20% 되면 노예가 한 40% 정도 되고 나머지 한 40%에서 50%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민들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의 도시의 구조는 귀족이 한 30%가 되고 노예가 60%에서 65% 정도 되었습니다. 나머지 귀족이나 노예가 아닌 사람들의 퍼센트가 5%에서 1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구성이 극단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과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의 이 극단적 성향을 보였던 것이 이 빌립보의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곳에는 유대인들도 많지 않아서 회당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유대인들에게 처음에는 율법을 강론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보에서만큼은 그럴 수 있는 장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거리에서, 노상에서, 광장에서 바울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큰 소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이 빌립보에서 만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그 부부를 만나서 이 빌립보에 교회가 생기게 되고 바울은 이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지금 이 빌립보서를 보낼 때가 1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처음에 유대인들도 없어서 회당도 없었던 이 빌립보 도시에 들어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중심으로 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출발이 되었고 지금 이 빌립보서를 보낼 때는 이미 교회가 생긴 지 10년이 되어서 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과 부요한 사람이 함께 존재했을 때입니다. 10년 동안 빌립보 교회는 급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교회가 생길 때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을 그 연약했던 공동체 그때부터 10년의 시간,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로마의 감옥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갇혀 있는 지금까지도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후원하고 생활비를 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전도로 개척된 빌립보 교회,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노예들만 있었을 때 정말로 자꾸 연약했을 때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힘을 썼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바울을 위해 기도했고 헌금을 모아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후원했습니다. 그 시간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교회들, 그리고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오네시모의 위로를 받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며 이 편지를 답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뗄 수 없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이고 또 기도의 동역자이고 선교의 후원자였습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먼저 편지하면서 나는 너무 기쁘다. 그리고 감사하다. 갇혀 있는 사람이 밖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거꾸로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날 위해 기도해 주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연약했던 교회에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 안에 그 선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을 내가 보니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10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0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라는 것이 전파되었고 처음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이 복음을 어떻게 삶에서 소화시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고 내 일상생활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예배로 모일 때 자신이 번 돈 중에 일부분을 떼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후원하고, 또 바울이 하는 그 선교 사역에 또 일정 부분을 떼어 매달 후원하면서 그 신앙의 연수를 10년 교회가 생기고 그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바울을 계속 후원하고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을 겪었을 것인데 그때에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일하셨다. 즉 빌립보 교회가 한 교회로서의 역할과 섬김을 바울은 너희의 힘이나 너희의 능력이나 너희의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고 지금까지 하고 계신 것이다. 즉 너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역하시고 붙들고 가시는 교회이기에 내가 너희의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간이 10년입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이 기간에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은 코이노니아를 했습니다. 즉 친밀하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나의 오늘 하루의 삶 중에서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에 대한 험담이라던가 내가 이것도 속상하고 저것도 속상하고 라는 것이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는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영적인 교제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가고 우리의 삶에서 잘 드러낼 수 있을까를 나누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진짜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서로가 그것을 생각할 때 기뻐하는 진짜 교제입니다. 우리의 교제도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느냐? 6절에 말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너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솝우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인데 주인과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개가 큰 물고기를 요원이 잡아서 입에 물고 주인과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물 위에 비쳐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 한 개가 큰 물고기를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배 위에 있는 이 물고기가, 이 개가 그 물 속에 있는 큰 물고기를 물고 있는 개를 향해서 인상을 확 쓰면서 멍멍 짖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개가 물고 있는 물고기를 뺏어오고 싶었어요. 그 마음에 인상을 잔뜩 쓰고 멍멍 짖었습니다. 그 짖는 틈에 자기 입에 물고 있던 물고기가 강물 속으로 풍덩 빠지면서 물고기는 자유롭게 되었고, 이 개는 자기가 물고 있었던 물고기를 놓치고 헤엄쳐가는 물고기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는 이소부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그런 말일 것입니다. 내가 물고 있는 물고기 그리고 강물 위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고 저것에 욕심을 더 내어서 순간 그것도 뺏기 위해서 자기 입술을 떼고 사납게 짖을 때 가지고 있던 것도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함께 쥐고 어떤 것이 진짜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세상의 것을 향해 더 가지려고 할수록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는 처음 교회가 생겨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에 참여하고 끊임없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뜻에 순종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 이 교회가요, 바울의 이 편지를 받을 때는 이미 부흥해서 아주 큰 교회가 되었고 또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편지를 받는 구성원들이 놀랍습니다. 처음에 이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강가였어요. 회당도 없어서 사람들이 그저 많이 모여 있는 강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사람들이 저녁 노을이 지는 그 모습을 보고 조금의 쉼과 위안을 얻고자 나와서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 장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봅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그 말을 듣다가 복음을 받아들여 바울을 모시고 자기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출발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의 가정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에요. 그러던 것이 10년의 시간 동안 얼마만한 변화를 이루었느냐. 1절 보시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구성원, 즉 빌립보 교회의 권역 안에 성도, 감독, 집사가 있을 만큼, 그런데 그것이 다 복수들입니다. 한 명의 감독, 하나의 교회를 책임지는 한 명의 감독이 아니라 감독들, 그리고 그 감독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집사들, 또한 그 집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 구원의 확정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다 복수입니다. 10년 동안 교회 지도자뿐 아니라 그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집사와 감독 성도들이 복수로 있을 만큼 빌립보 교회가 부흥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네 가지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밀어 올리는, 그 사랑이 더 커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영양가 있어지는 밑에서 밀어 올리는 것이 무엇이냐? 지식과 총명이라고 말합니다. 즉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에 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너희가 가진 사랑이 어리석지 않고 너희가 가진 사랑이 부족하지 않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식과 모든 총명은 분별력입니다. 복음과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내는 이 분별력을 지식과 모든 총명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품은 사랑, 하나님께서 온 그 사랑, 너무 좋다. 너무 좋은 것이고 너무 감사한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풍성해지려면 어떠한 것이 있어야 하느냐? 지식과 모든 총명, 즉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 땅을 살아가려는 우리의 결심, 그리고 모든 순간 우리의 결심이 올바른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려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복음 안에 살려고 하는 그것이 온전한 것인지, 그것이 더 완전하게 되는 것은 지식과 모든 총명, 즉 영적인 분별력에서 더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를 때 내가 품은 이 복음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그것이 어떠해야 하느냐? 지식과 모든 분별력으로 온전해져야 하고 또 진실되게, 이 진실되게라는 뜻은 태양에 비추어 한 점 티끌 없는 상태가 진실됨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을 날마다 돌아보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돌아보고 또 그 내가 품은 복음에 대한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 그것을 태양에 비추어 보아서 한 점 부끄러움, 티끌 없이 온전한 상태, 그 상태로 이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짓고 살지 마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의 이 말은 위선자가 되지 마세요라는 뜻입니다. 위선자가 뭐냐면 죄를 지었는데 안 지은 척하는 것이 위선자예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한 이유가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품은 그 마음이 위선자의 마음이 아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즉 죄를 짓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런 말이에요.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 이 태양에 비추어 한 점 티끌 없이 온전한 사랑의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 받은 그 복음, 그것을 품고 살 때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을 품었을 때 그것이 진실되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진실해야 하는데 태양에 비추어 그것이 흠이 없어야 하는데 이 말은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고 죄를 지면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서 위선, 즉 하나님에게 비추어 보았을 때 숨기는 것이 없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죄짓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돌아보라라는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허물이 없는 상태, 진실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11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의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말미암아 맺을 수 있다라는 것.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가지가 포도송이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세 번째 기도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이게 11절 하반절이에요.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1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즉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살아가야 하는 목적, 살면서 꼭 이루어내야 하는 목적, 내가 살아있는 목적,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어요.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고 기분이 좋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복음의 첫날부터 나와 함께 코이노니아 영적인 교제를 했고 너희가 품은 그 귀한 복음에 대한 마음 그것을 내가 생각하면 기쁘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시작하신 그 일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니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기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며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려요.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보았던 것이 그것이죠.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그리고 그 사랑이 진실되기를 그래서 허물이 없기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 기도와 감사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일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이의 문제나 또 나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를 기억해서 나를 위해 또 남을 위해 또 우리의 개인의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안에 복음을 허락하셔서 함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오늘 교제케 하시고 내 안에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내가 지금 중보하고 있는 저의 삶 안에 그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여지고 그의 육신의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영적인 분별력으로 건강해지고 완성되어져 가고 또한 저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 또 나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즉 우리의 기도 제목 안에 꼭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들 이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은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기를 또한 그 사랑이 진실되며 위선, 거짓이 없는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리고 그런 간구가 진짜 필요한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동업자나 하나님을 해결사로 옆에 두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만 계속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9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빼먹지 않고 드려야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 그리고 꼭 필요한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니다.